신약 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307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07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월요일 아침 이 새벽에 또 기도하고자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하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는 방법도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것을 온전히 아는 것과 온전히 모르는 것, 그리고 온전한 방법을 취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것을 통해서 정통과 또 이단이 나눠지고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거기에 아무리 믿음이 있을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유를 주시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완성하시기 전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멍에는 처음에는 율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믿기 전에는 그들이 율법을 알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처음에 그들의 멍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죄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멍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멍에에서 해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율법이라는 멍에를 다시 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지 마라. 왜 다시 멍에를 매려 하느냐?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전했던 할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집니다. 2절에서 바울은 할례와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바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할례를 통하여 유익을 얻고자 한다면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무익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로 유익을 얻으려 한다면 할례는 너희에게 무익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구원에 있어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할례를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할례 받는 것, 지금으로 하면 남자들이 포경 수술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할례와 무할례에 있어서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3절에서 할례, 즉 육체적 조건을 충족함에 있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서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은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택하는 것은 율법주의를 택하는 것입니다. 그냥 할례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할례만 가지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할례는 시작일 뿐 이제는 모든 율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너의 멍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 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을 다 지키려면 멍에가 되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한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에서 멀어진다는 것이. 그냥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할례, 율법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 한다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은혜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원리입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할례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울은 그 방법을 5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총을 상기시키는 단어입니다. 믿음은 3, 4장의 논증에서 알 수 있듯이 육체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믿음으로 소망을 기다린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기다림입니다.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완벽한 의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린다는 것이죠.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올 때까지. 이 기다림은 외형적인 조건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기다릴 수 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기다릴 수 없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외형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기다립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기다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례는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조건을 채워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효력이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효력이 있는가?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얻음으로 타인을 위해서 이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죠. 헌신적으로, 자기 희생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좀 헌신해라, 남을 위해서 좀 희생해라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성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랑해야 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혼내거나 내 분에 못 이겨서 때리거나 하는 것들이 발생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온 그 사랑을 소유해야지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지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인을,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크고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5절과 6절을 읽어보면 여기에 믿음, 소망, 사랑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속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의 시작은 듣고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듣고 믿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서정에 올라서게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 성령을 받았다고 3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구원의 서정에, 구원의 달리기에 올라서게 됩니다. 참고로 바울은 이 구원의 서정에 있는 이런 구원의 서정에 올라섰다는 것을 달리기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다름질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잘 가고 있다가 왜 곁길로 가냐는 거예요. 너네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그 의의 길을 잘 가고 있었는데 왜 곁길로 가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마라톤 경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라톤 경기하다 보면 맨 앞에 오토바이가 달리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오토바이는 사전에 생길 수 있는 그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고요. 처음에 가이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역할이 끝나면 사이드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선수들은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게 돼 있죠. 그런데 선수들이 달리다가 이 오토바이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자기 역할을 다 끝내고 곁길로 빠졌을 때 앞쪽에 있던 선수들이 그 오토바이를 따라서 곁길로 빠지게 된 거예요. 그 길이 아닌 거죠. 마라톤 선수들이 답사를 안 하지 않습니다. 답사를 미리 합니다.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 생각 없이 가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따라서 곁길로 가게 된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 앞에 달리던 선수들은 등수와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잘 달리고 있었는데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곁길로 빠진 것이죠. 잘 가다가 다른 길로 빠져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바울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행위적인 요소를 더하라는 권면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데 여기에 행위를 더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점은 단지 행위에 의한 구원의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반대측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반대측에서 나왔다는 거죠. 사단의 전략이고 게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으니 행위를 채워라. 바울은 그런 반대측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누룩에 비유합니다. 9절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 누룩은 모든 것을 감염시키고 그 속에서 성장합니다. 하나의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교회를 무너뜨려요. 하나의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오면 성도들을 나누게 됩니다. 위험한 것이죠. 누룩처럼 다 퍼지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 향해서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을 진정시킨 후에는 다른 말로 확신을 이어갑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너네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 다른 마음 품지 않을 것을 내가 확신한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올바른 마음으로 돌아올 것을 바랬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네들을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셔서 성령을 주셨다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다. 확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 사람들을 현혹한 거짓 교사들 향해서는 심판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며 한마디를 더합니다. 12절입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 갈라디아서를
책을 썼던 교수님이 계신데 이 부분을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피만 잘라낼 생각하지 말고 표피 살짝 잘라내서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확실하게 구원받는 방법이 있다. 뭐냐? 거세하는 거라는 거예요. 깨작깨작 대지 말고 확실히 잘라내라. 지금 거짓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살짝 잘라내서 구원 받겠냐? 확실히 잘라내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불충분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제 소망으로 인내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그 기다림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박영선 그 목사님의 구원 이후 뭐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어머니가 잠시 어디 갔는데 어머니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가장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집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치우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오셨을 때 기뻐하는 모습을 기다리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집에 나갔다고 해서 집을 난장판 만들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어머니의 잔소리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는 그 기다림에 있어서 고민해야 하는 것이지요. 기다린 모습 속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부으신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기다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어느 곳에도 우리의 행위를 더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를 더하면 안 됩니다. 이게 행위가 필요 없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고자 행위를 더해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2% 부족한 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여기다 행위를 더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2%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행위를 2%로 채워야 된다는 개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은 것이죠. 기다림의 자세가 필요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고 그 이루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죠. 내가 의롭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의로움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의로움을 이미 소유한 분들이시죠. 주님이신 의로움으로 모든 멍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게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닮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의탁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